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760장 경배와 찬양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미 37장을 부르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청주중앙교회 김영만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한 안식일 주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돌리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중청 앞에 온라인 전도회를 통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도 이처럼 귀한 복음을 증거케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녀로 살기 원하오니 저의 결심을 붙잡아 주시고 매 순간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게 하옵소서. 한 주간 말씀을 선포를 위해 헌신하신 강사 목사님과 온라인 방송을 위하여 고생하신 중청합회 목사님들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한 마음들을 위해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꿀과 같은 구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종 윤호영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입혀 주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골수와 심령의 폐부를 찔러 회개하고 변함을 입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입니다. 우리 헌금위원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이 세상을 살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저희의 수입의 열의 하나와 감사함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과 마음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이 세상의 머리가 되어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드려진 이 헌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하시는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그동안 이 한 주간 우리 윤호용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베푸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청합회의 각 교회에서 또 이 온라인 방송으로 참여하고 계신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께서도 동일한 의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셨을 줄 믿습니다. 이제 저희가 아쉬움을 가지면서 우리 강사 목사님의 마지막 말씀을 경청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의 귀한 말씀, 그래도 희망, 그래서 희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청주중앙교회 연동익 집사님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역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곳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도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충청 믿음의 한 해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 귀한 찬양을 들려주신 우리 귀한 집사님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그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안식일의 말씀, 그래도 희망, 그래서 희망. 지금 2020년의 삶을 없는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이 없을까? 10대에는 철이 없고, 20대에는 답이 없고, 30대에는 집이 없고, 40대에는 돈이 없고, 50대에는 일이 없고, 60대에는 낙이 없고, 70대에는 이가 없고, 80대에는 처가 없고, 90대에는 시간이 없고, 100대에는 다 필요 없다. 정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는 있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나? 10대에 철이 들면 20대에 답도 발견하고, 30대는 집도 구하고, 40대에는 재산도 있고, 50대에는 여기저기서 오라는 것도 많고, 60대에도 즐거울 수 있고, 70대까지 이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고, 80대에도 건강한 아내를 가질 수 있으며, 그리고 하늘 소망을 가지게 되어 90대에도 약속을 붙들고, 100대에는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다 감사할 수 있다. 아멘. 우리가 건강해서 행복할까요? 아니면 행복해서 건강할까요? 참 고민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뉴욕 타임즈에서 이 문제를 무려 60년 동안 180명의 인생을 놓고 연구 결과를 작년에 발표했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60년 동안 180명의 사람을 60년 동안 추적해서 그 인생을 계속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결정적인 계기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봤더니, 젊은 시절부터 입을 열었을 때 불평과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의 노후는 밝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시절부터 환경과 여건은 넉넉지 않았지만 그 입에서 감사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감사의 일기가 끊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매우 건강한 노년을 보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 발표문을 볼까요? 현재가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건강하게 오래 산다라고 발표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참된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그 발표도 이렇게 났습니다. 행복은 부나 성공, 명예 혹은 열심히 노력하는 데 있지 않다. 좋은 관계가 사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 여기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매일 목이 말랐습니다. 그런데 그 목말랐던 메마른 목이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수를 마시자 마음 가운데 참된 행복이 회복되었습니다. 여기 막달라 마리아, 몸을 팔고 귀신 들렸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른 관계를 회복하자 그의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돈만 밝혔던 삭개오, 그에게 내려오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감의 그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마음이 안정되고 지속적인 행복을 가질 수 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36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방송으로 보고 계시고 각 가정과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2020년 정말로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이 글을 한번 볼까요? 10대의 자녀가 지금 당신에게 대들거나 심술을 부린다는 건 그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뜻이고, 옷이 몸에 낀다는 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뜻이고, 빨래거리와 다림질거리가 많다는 건 옷이 많다는 뜻이며, 가스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건 내가 따뜻하게 잘 살고 있다는 뜻이다. 누군가의 소리가 자꾸 거슬린다는 건 아직까지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에 겨우 한 자리 있다는 것은 내가 걸을 수 있고 물론 차까지 있다는 뜻이니 감사할 수 있지 아니한가. 여기 보시면 감사라고 하는 thanks는 think, 생각하다라는 어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생각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감사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 하나님이 나의 삶에 찾아오시고 나의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첫걸음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건부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감사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감사는 때문에입니다.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럼 그 때문에가 없어지면 모두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감사의 믿음의 자세는 전천후 감사입니다. 그렇게 해주시지 않을지라도, 내 뜻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 내 삶에서 감사함이 사라졌는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마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셨던 것이라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36편 1절의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성경은 감사에 대해서 감사를 하든지 안 하든지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의 의미는 바로 감사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감사에 대한 단어를 찾아보니 무려 35번이 감사의 단어가 나왔습니다. 한번 살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강한 손으로 너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명령은 책임질 수 있는 사람만 내리는 것이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금부터 마지막 재림의 순간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영감의 글을 볼까요? 우리는 기도도 별로 하지 않고 감사하기를 너무 적게 한다. 그럼 마지막 때의 삶의 특징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피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뭐하지도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뭐하지도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무엇하겠다고 나옵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에 우리 입에서 사라질 단어는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단어는 너희는 하나님께 뭐하라고요?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감사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겠다는 것이겠죠.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뇌를 연구하는 뇌센터에서 똑같이 심장을 연구하는 일이 하버드 대학 연구소에서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주장하는 것이 과연 뇌에서만 있을 것인가? 그런데 2015년 뇌과학연구소에서 다음과 같은 발표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심장에도 60%의 기억과 의식을 저장하는 두뇌의 신경세포와 똑같은 뉴런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심장에도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 여기라고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여기와 여기 두 군데의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아프다라고 할 때는 머리만 아픈 게 아니라 어디도 아픈 거예요? 심장도 아픈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의 심장 박동수가 매우 불규칙적으로 뛰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뇌센터 연구소에서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감사의 조건과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삶의 인도하심을 생각하게 했더니 그의 심장 박동수가 규칙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적인 유익의 필수적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표문을 보겠습니다. 감사를 느끼면 수면의 질을 높여주고 우울감과 피로를 감소시켜주며 심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효율성을 높여준다. 그래서 저는 몇 년 전부터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씁니다. 근데 이 감사일기의 특징은 특별한 것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감사할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식당에 갔는데 우리 이모님이 깍두기를 하나 더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를 감사할 수 있는 일기를 쓰게 되면서 제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가 자기 전에도 이런 습관을 갖게 하기 위해 드러누워 이야기합니다. 태서봐, 예서봐, 오늘 감사할 일이 뭐가 있었니? 라고 물으자 처음에는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이가 7살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같이 우리 집에서 잠을 자면 너무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못 해줄 이유가 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초청했습니다. 근데 둘이 싸웠어요. 같이 잠을 자는데 뒤돌아서 자는 거예요. 그 다음날 제가 물었습니다. 예서봐, 어제 감사했니? 그랬더니 뭐 별로 감사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같이 있으니까 좋던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닫히지만 감사하는 사람에게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 글자로 우리의 삶을 한탄하는 단어는 죽겠네, 죽겠네입니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런데 이 단어를 한 글자만 늘리면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죽게 있네, 죽게 있네. 너무 쉽죠? 죽겠네를 뭐로 바꾸는 거예요? 죽게 있네, 죽게 있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문둥병자 10명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목소리를 높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 10명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 나올 수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이야기했죠. 가서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런데 한 가지 특별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몸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 장면이 누가복음 17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런데 몇 명만 돌아왔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한 명입니다. 한 명. 근데 그 한 사람은 도대체 왜 돌아왔을까? 그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 이 장면을 살핍니다. 성경 주석 10권 404페이지에 그는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9명과 다른 출신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에게 갑자기 예기치 않게 주어진 치료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하늘이 그에게 내려준 은사에 대해서 감사했다. 예수님이 그때 질문합니다. 10사람이 분명히 다 깨끗해졌을 텐데 어떻게 너 혼자만 왔느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죽은 사람을 고쳐주고 38년 된 중풍병자도 일으키고 귀신 들린 자와 눈 없는 자의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지만 한 번도 왜 너 감사하지 않느냐고 물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치사를 따지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 장면에서만 유일하게 도대체 그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시기 위해 한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문둥병이 걸리면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이 저 성 밖으로 쫓겨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이 쫓겨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갈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 몸이 났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집에 뛰어갔겠죠? 그럼 그 부모님이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안아줬겠습니까? 돌아왔는데 일 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어요? 죽었다 살아났는데 일 시키겠어요? 첫째 날부터 잔치를 벌이겠죠?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그 잔치가 도대체 언제까지 갈까요? 언제까지 두러누워 있는 아들, 딸을 보며 아이고 내 이쁜 아들, 내 이쁜 딸 하시겠어요? 길어도 일주일이 지나면 너 언제까지 누워 있을 거야? 2달이 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사람이 주는 기쁨은 잠시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9명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이유는 사람이 주는 기쁨은 잠시 잠깐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그 9명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참된 행복과 새로운 삶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한 명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잃어버린 자들은 그분을 완전히 잃어버릴 중대한 위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감사의 말이 끊어지거나 감사의 마음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한 해 가정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 자녀만큼 손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럼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만일 이 시대를 사는 어린이와 청년들이 제대로 가르침을 받았더라면 어떠한 영광과 찬미와 감사가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께 올려졌을 것인가? 감사를 배운 어린이들과 청년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다. 왜 이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전도사님이신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집사님의 남편은 농협연수원에서 교수로 지내시다가 세상과 친하게 지냈던 남편이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교회에 출석하긴 출석하셨지만 날라리 교인이었다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에 오고 싶을 때 왔다가 오기 싫거나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교회를 안 나갔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정말로 신실한 집사님에게 전도를 받았는데 이 교수님이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나가냐면 교회 1시간 전에 나가서 교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 끝나고 제일 늦게 남아서 목사님께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며 제가 무엇을 도울 일이 없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집사님이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본인은 원래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야 되는데 남편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어떡하나 하다가 점점 교회에 가까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에게 결장함이 찾아왔습니다. 정말로 신실한 교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으로 온 교인이 한 마음과 이 집사님이 새벽까지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낫게만 해주십시오. 낫게만 해주십시오. 그런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큰 실망이 왔을까요? 그리고 이 집사님도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긴 세월이 지나 다시금 교회 한번 가볼까 하고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마침 한 장로님이 간증을 하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남편과 똑같은 암에 걸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간증문이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암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것입니다. 하나님, 장로 기도는 들어주고 집사 기도는 안 들어줍니까? 저 장로는 낫게 해주셨는데 왜 제 남편은 죽게 놔두셨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때 엘리야가 더 인상적이세요? 엘리사가 더 인상적이세요?
아마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분들이 엘리야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하늘에서 뭘 내려오게 했죠? 불이 내려오게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기적이 그게 끝입니다. 엘리야는. 그런데 엘리사는 살아가며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고 사람을 살리기도 했어요. 죽은 사람까지 살렸습니다. 그럼 누가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엘리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뭘 타고 하늘로 살아서 올라갔죠? 불병거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보다 더 많은 사역과 능력과 일을 했던 엘리사는 천사들이 와서 직접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죽었는지 보겠습니다. 병들어 죽었어요. 지병이 있었는데 그 병이 낫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죽었냐면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럼 엘리사가 마음으로 방금 전 그 집사님처럼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하나님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우리 엘리야 선지자님은 지금 하늘로 데려가고 저는 이렇게 아파 있으면 사람들이 저를 뭘로 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사는 단 한마디의 불평과 불신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영감의 글입니다. 그는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았고 항상 자기의 주위에서 위로와 평화를 주시는 하늘 사자들을 보았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전진한 것입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everything이에요. 이 말은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재림을 기다리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마지막 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삶은 감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신학과 4학년 시절에 목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저희 집이 경상북도 봉화입니다. 근데 그날 이 마음 웅크하게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다 컸다고 생각했어요. 군대도 다녀왔고 이제는 내가 다 컸다고 생각했는데 마음 한켠에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 차를 렌트해서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제가 지금 시간이 10시 반인데 제가 지금 집에를 좀 잠시 가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조심해서 오면 좋겠다. 수화기 너머로 기쁘고 반가운 목소리를 들으니 더 기분 좋게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에 같이 살고 있었던 형님에게도 같이 가자고 제안을 하고 우리 둘은 저녁 10시 반에 렌트한 스타렉스를 끌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사를 간 것은 고등학교 3학년에 이사를 갔기 때문에 군대를 다녀오고 대학을 다니면서 집을 굉장히 자주 못 갔었어요. 그래서 운전 미숙인데 밤길에 운전을 하니 시골길을 거의 다 왔는데 그 당시는 내비게이션이 지금처럼 좋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핸드폰도 하루 종일 썼기 때문에 깜빡깜빡이며 내비게이션을 끄고 간판만 보고 찾아가던 그 시간, 시골길을 잘못 들어갔어요. 근데 잘못 들어갔는데 문제는 외길인데 뒤로 빠꾸를 하려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잘못 왔어요. 이젠 전등도 없이 앞이 너무 어두워요. 이제 뒤로 후진을 하고 나가야 합니다. 띠리리리리리리리 뒤로 나가기 시작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퀴 한쪽이 논두렁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 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나 피곤해 죽겠는데 괜히 오자고 해가지고 지금 너 이거 뭐하는 짓이야? 제 마음에 속상함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잘하려고 했는데 잘하려고 할수록 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논두렁에 있는 돌들을 모아서 바퀴 밑에 깔고 형님에게 뒤에서 밀어달라고 했습니다. 밀려고 하자 문제가 생겼어요. 바퀴가 헛바퀴로 돌면서 차가 더 빠진 것입니다. 더 이상 나갈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핸드폰을 보니 배터리가 거의 끝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했어요. 어디에 전화했을까요? 119에 전화했습니다. 119에 전화했습니다. 밤 12시가 넘은 그 시간 구급차에게 전화한 거예요.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들려오는 수화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십니까? 제가 어딘 줄 알면 전화했겠습니까? 어딘지를 몰라서 전화한 건데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더니 수화기 너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 위치를 알아야 우리가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 위치를 확인하고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핸드폰은 마지막 1% 깜빡깜빡이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이 아버지께 전화를 했습니다.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상황이 바퀴가 빠졌고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겠는데 지금 톨게이트를 나와서 비슷한 길, 우리 집 가는 길이랑 너무 비슷한 그 길에 내가 빠져 있으니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순간 핸드폰이 꺼졌어요. 이제 이러다 밤샐 수 있는 형님의 눈치를 보다 밤이 지새우는데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19에도 화가 나고 지금 운전 못한 나도 화가 나고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 도대체 나는 무엇하고 있는가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1시간이 채지지 않아 구급차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위웅위웅위웅위웅. 도대체 이건 무슨 소린가? 누가 오고 있는가 봤더니 그 앞에 저희 아버지가 차를 끌고 구급차와 소방차를 대동하고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에게 제가 일렀거든요. 119가 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사실 이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야가지고 지금 우리 아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우리 함께 가봅시다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너무 외길이어서 그 당시 우리 아버지 차 스포티지가 그 스타렉스를 꺼내줬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를 부르면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하며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마하나임의 하나님, 군대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영감의 글은 하나님께서는 각자를 위한 특별한 장소를 가지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 일을 주신다.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특목고에 입학한 학생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시 다니엘이 18살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나이죠. 특목고에 입학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남들보다 3시간씩 적게 자야 들어가는 것이 특목고입니다. 남들도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특목고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근데 교장 선생님이 오셔서 너희를 위해 준비한 특식을 앞으로 열심히 먹어라 라고 했는데, 학생이 교장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급식 안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얼마나 버릇없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이어지는 장면, 다윗이 노년이 되어 법이 만들어졌어요. 기도하지 말아라. 그런데 골방이나 지하방에서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구절이 없기 때문에 숨어서 기도해도 됐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숨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단이 그 법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다니엘이 기도하자 사단이 법령을 만들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기도를 물러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작정하여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뭇불에 들어가서 조무리를 건져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여기에 하나님을 잊은 주의 백성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기도하는 유형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걱정만 하는 사람,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걱정도 하는 사람, 세 번째 기도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저는 아마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저는 믿음이 연약하고 자주자주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저를 지켜주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항상 친구처럼 기도하라고 하셨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친구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 듣고 계시죠? 하나님 화이팅. 왜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까? 내가 여기 선택해서 온 겁니까?
우리가 배웠지요? 너희를 선택해서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말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그 책임이 하나님께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 기도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화이팅만 외쳐주시면 돼요. 누가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 아신다. O입니까? X입니까? O. 한 가지 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니다. O입니까? X입니까? 그럼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 알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닌데 그럼 왜 기도하죠? 지금 속으로 아 그렇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기도하기 전보다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사람이 가지고 있지만 해답은 누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마음입니다. 영감의 글은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자주 우리들이 세운 계획들을 실패하게 하신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아이는 지금 아빠가 비 맞고 있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고 전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빠는 내가 비 맞고 있다라고 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축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굉장히 집중하는 눈빛들이 반짝반짝이고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어제 말씀을 못 들으신 분들은 꼭 어제 말씀을 청취하셔야 합니다. 이번 주 한 주 말씀은 시리즈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단계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로 말씀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은 찬양으로 녹아져야 되기 때문에 잘 준비된 경배와 찬양을 들으며 함께 찬미하시고 준비된 창을 들어야 말씀을 들을 밭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이번 기간에 은혜가 있었던 것은 말씀 때문이 아니라 준비된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졌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거나 이럴 때에도 휴대폰으로 딱 말씀 스타트,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면 그러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들으면 그것은 은혜가 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간절한 심령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하수 교회에 3명이 시작한 이 교회, 건축 헌금으로 함께 시작한 이 교회, 땅을 3억 3,100만 원에 산 이 교회. 그런데 문제가 코로나가 터졌다고 그랬죠? 시작되었습니다. 전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너무 많은데 전진이 멈추게 된 것입니다. 저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기도 끝에 뭐 하는 거예요? 화이팅.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시오.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병원에 들려 건강검진을 마치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며 답답한 심령을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 답답한 마음과 이 코로나로 시작된 그때 가장 많이 들렸던 이야기는 건축을 포기하고 땅을 되팔라는 이야기가 주변에서 들려오기 시작했고, 지금 이런 시기에 무슨 건축은 건축이냐, 교회를 합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선배들의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비가 내리지 않는 곳이었지만 삼육병원 안에 있는 에덴동산 분수대 위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한 말씀이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났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겠다.
제가 대학교 4학년 시절에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신앙부흥회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신다. 5시 반에 일어나서 오약봉에 올라갔습니다. 그때에도 기도하던 선배들이 있었어요. 4시 반에 일어나 새벽에 오약봉에 올라갔습니다. 그때에 기도했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오약봉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때 나무를 붙들고 기도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우리와 함께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에요. 그때 그 눈물로 했던 기도들을 함께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진했던 것이 바로 특별 새벽 기도였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전교인 몇 명이라고 그랬죠? 15. 그럼 새벽 기도에 몇 명 나왔다고 했죠? 3명. 전교인 새벽 기도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몇 명이 나왔을까요?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6명 나왔습니다. 대단합니까? 3명 나오던 데서 6명 나왔으니까 2배 성장하네요. 전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축을 시작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돈이 없었죠. 그래서 제가 2 아들을 앉혀놓고 설명했습니다. 아빠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건축을 전진할 것인데 너희들도 헌신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첫째 아이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빠, 헌신이 뭐야? 너가 갖고 있는 것 다 하나님께 드리면 어때? 첫째 아이는 언제나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10,000원을 하나님께 드려보면 어떨까? 충분하다. 그랬더니 둘째 아이는 별로 생각이 없어요. 난 내가 가진 거 다 내놓을게. 5만 원을 냈습니다. 그 아이에게 5만 원은 그 당시 갖고 있던 전 재산이었어요. 이제 됐다. 전진이다. 2번째 건축 헌금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2 아이의 이야기를 했겠죠? 믿음의 가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다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십시오. 그리고 제가 선포했어요. 이제부터 전진할 건데 제가 건축 헌금 몇 번 할지 모릅니다.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실 분들만 함께 나아갑시다. 15명 모두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가정마다 방문해서 너무 힘드시거나 어려우면 부담 없이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양해를 드렸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그분의 계획을 볼 수 없다. 그러나 그는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들에게 그들을 보여줄 것이다. 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춘천 은하숙교회는 재림마을에 연동되어 있는 미라소 설교 방송을 2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설교가 끝나면 10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 자리에 2차 헌금일이 끝나고 난 그 다음 날 새벽에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하루 사이에 18,000명이 설교를 들은 것입니다. 몇 명이요? 18,000명. 그날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글입니다. 목사님,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는 춘천 은하숙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3명이 와도 지금처럼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춘천 은하숙교회가 150명 정도 되는 교회인 줄 아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2차 헌금일 때 발표했거든요.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분은 4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드실 것으로 믿으며 전진합니다. 근데 이분은 호주에 사시는 분인데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춘천 은하숙교회 설교로 자고 있던 저의 영혼이 먼저 깨어지고 저를 통해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던 저의 누나가 교회를 다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또 다른 글입니다. 목사님, 늦은 시간에 톡을 드립니다. 춘천 은하숙교회 앱에 들어가서 여러모로 찾아보아도 계좌번호가 없어서 부끄럽지만 목사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은하숙교회 건축 헌금을 조금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너무 보잘것이 없어 몰래 드리려고 찾아봐도 안 보였습니다. 부끄럽지만 저희는 가진 게 빚이라 버는 대로 빚을 갚아야 열심히다 보니 모아놓은 곳이 없어서 목돈을 드릴 수가 없어 매달 결산할 때마다 조금씩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가정은 매월 10만 원씩 은하숙교회 건축빚이 없어질 때까지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주의 백성들을 깨우시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던 백성들,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문이 닫히자 하나님의 살아있는 백성들이 말씀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1층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잔고가 또 영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3차 헌금일이 된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가장 마음에 부담인 것은 눈물로 호소할 때마다 우리 은하숙교회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지는 않을까,
그런데 우리 77세 할머니가 제 등을 두드려주며 아이고 우리 윤 목사 너무 불쌍해 그래요. 그럼 됐습니다. 저를 불쌍히 봐주십시오. 제가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전진하라 하셨으니 전진합니다. 그 다음날 또 한 번의 편지가 왔습니다. 목사님, 얼마 전부터 제 아내도 말씀 듣기를 시작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새 생명을 얻은 것 같다고 하더니 오늘은 건축 헌금을 조금이라도 참여하고 싶다고 입금하다네요. 은혜롭게 말씀을 통해 다시금 저와 제 아내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게 어떤 분의 간증인지 보십시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아내와 논의 후 이번 주 안식일부터 교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10년 만에 교회를 다시 찾은 것입니다. 또 다른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사는 누구입니다. 매일매일 험난한 세상을 살려가 보니 참 버겁고 잠깐 교회가 오픈했다가 이제 미국도 약 8개월 동안 교회를 가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성경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교회 건축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2층이 올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은하수 교회의 헌금은 큰 돈이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10,000원, 20,000원, 가장 작게는 7살 나이에 1,000원까지 그렇게 작은 벽돌 하나하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분의 집사님이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춘천 은하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설교 말씀도 직접 듣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많은 모임들을 불평 없이 참석하고 계시며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성도님들도 대단하신 분들 같아서 만나고 배우고 싶은 마음입니다. 은하수 교회는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사회 보는 분이 매일 사회 봅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주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가정이 이사를 가려고 고민하던 중에 춘천으로 이사를 가려고 결정했는데 우리 두 부부가 은하수 교회를 같이 섬기고 싶습니다. 장로님이 없는 교회에 장로님 가정이 이사 오게 되었어요. 한 달 후에 서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은퇴한 누구입니다. 춘천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춘천 은하수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싶습니다. 두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22명이 된 작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또 전진합니다. 저는 몸은 멀리 있고 은하수 교회의 이름은 울려 있지 않지만 은하수 교회 교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노란 글씨입니다. 은하수 교회에서 오랜만에 송영을 부르는데 마음이 울컥할 정도로 벅차 올랐습니다. 맨 밑에 노란 글씨 볼까요? 전진 또 전진입니다. 우리 교회의 찬양대장님은 제가 솔직히 그분에게도 이야기했지만 노래를 잘하는 분이 아닙니다. 음을 잘 못 잡으세요. 그런데 그 찬양을 듣고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2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은하수교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망막전증이라는 수술을 해야 하는데 그 수술비를 은하수교회 건축헌금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목사님 저는 안과 의사입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함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그 집사님을 돕고 싶은데 그 안과 헌금 내신 분 있죠? 그 눈 망막전증 저희가 그분을 치료하고 싶은데 그분과 저희를 연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시나요? 모든 비용을 그 의사 선생님들이 부담해 주신다고 수술하라고 하시네요. 이 큰 사랑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3층까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은하수교회 건축하는 장면을 보는 모든 분들이 은하수교회는 은혜를 입어서 성전이 건축될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벽돌 한 장 한 장의 헌금을 통해 교회를 떠받치는 한 기퉁이의 돌이라도 되고 싶은 마음을 이야기하며 또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편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의 금액을 은하수교회 건축 헌금으로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지 여쭤봤더니
아버지가 살아 생전의 삶이 영원구원이셨기 때문에 저 또한 그 길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교회 건축위원이 주님께서 온전히 맞추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외관 건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내용을 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중간중간 마음 다치며 상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묵묵히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암 환자입니다. 3년 전 유방암에 발병하여 수술 후 병원 의사의 지시에 따라 항암 8회와 방사선 33회와 표적 치료 14회를 마치고 검사하던 과정 중 수술 후 9번의 항암을 받았습니다. 이제 항암을 포기하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제 주님이 허락하신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은혜로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에 벽돌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지금 이 장면이 바로 어제까지 진행된 교회 건축 과정입니다. 춘천 은하숙교회는 지난 4개월 동안 헌금으로 얻은 금액이 4억 4,200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에 우리 은하숙교회의 모든 헌신들이 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람이 앞장서지 않아도 예수님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도가 연합을 유지하는 한 교회는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있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교회의 발전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승리에 승리를 더하며 전진하여 세상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거룩한 사명을 영광스럽게 성취할 것입니다. 우리 전도회를 마무리하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구원은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선물임을 기억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하나님과 전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이전보다 더욱 강한 소망을 갖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던 것처럼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우리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길 포기하지 않고 좁고 때로는 힘들어도 이 길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한 해 가족 되기를 바라며 우리 안식일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함께 참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복음의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소망을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진리의 백성을 진리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므로 이 길 끝까지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 귀한 주님의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총으로 옷 입혀주시고 의의 옷을 입음으로 주의 자녀로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늘아버지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주의 귀한 충청 성도들의 마음마다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